이유를 모르는 재난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유를 모르는 재난 앞에 서 있을 때 오늘은 본문의 배경을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해설해 드리고요. 그 본문과 그리고 코로나19를 좀 연결해 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유행하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 그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도 이제 누가 이 질병에 들렸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스토리.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입당 예배입니다. 성전을 이제 귀하게 지은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난 이후에, 짓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입당 예배,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한 봉헌 예배,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7장 읽었어요. 7장을 읽었고 1절부터 10절까지가 성전 낙성식 본문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낙성식이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낙성식이 있었고, 여러분, 낙성식이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의 입지가 아주 탄탄하게 다져져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성전 올려드리기를 먼저 서약했었죠? 다윗이 서약을 했어요. 다윗이. 근데 정작 성전을 서약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성식, 성전을 봉헌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입지가 견고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속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 낙성식이 있던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11절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바로 앞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던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다 이루고 난 때 더 이상 자기에게는 나는 형통하다. 그래. 나는 무언가 이루었다. 나는 형통하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름대로의 권면과 또 나름대로의 경고 섞인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본문에, 이 말씀은 성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곳을 택했어. 하나님의 성전, 이곳을 내가 택했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성전을 내가 삼았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목과 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그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뭐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라는 걸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걸 약속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서 비를 땅에 내리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메뚜기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메뚜기들을 일으키셔서 땅의 열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토산, 땅의 결실, 토산이라고 번역했죠. 땅의 열매들을 사람이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줘버리시겠다고요? 메뚜기들에게 먹게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 내리지 않겠다. 메뚜기들을 일으키시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한참이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솔로몬이 전성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때가 최대 전성기가 아니고요. 솔로몬 때거든요. 솔로몬 때 한참에 영적으로 성전 지어서 봉헌에 올렸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어요. 정치적으로 세계의 열강 속에 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선 그 나라, 그때에 그 자리에 성전이 봉헌되던 그 시기, 마음에 원하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던 그 시기.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요, 형통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게 얼렁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왜 이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형통할 때, 내가 어긋날 때, 우리 지난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얘들아, 너희 중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너 지금 형통해? 아니야. 너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너희 중에 메뚜기가 토산을 다 갉아먹어서 굶을 때도 너희들 있을 거야.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서 말이지,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문이 닫혔지? 메뚜기가 왜 일어났지? 이 전염병이 왜 돌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재난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아픔과 고난이 왜 생겼을까? 이 재난과 고난의 목적은 나에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수많은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난의 크기는 다 달라요.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누구에게나 재난은 있는데 그 재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중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운전 24시간 중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빼놓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분들의 안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혹여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혹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리지 않도록, 봉착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재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재난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 나았던 병이 다시 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식에게도 문제가 있죠. 때로는 급하게 해결해야 될 돈 문제, 참 큰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참 많죠, 우리가.
그것들이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돈 문제 급하니까 해결해야죠. 우리 주변에 얼른 알아보고 은행도 찾아가고 해야죠. 물론 해야죠. 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재난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마치 파도가 밀물에 쫙 밀려왔다가 썰물이 되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12시간 지나면 또다시 밀물로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 속에는 재난이 그리고 고난이 역경이 우리 인생 안에 수시로 다양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일단은 먼저 이 말씀 아멘하고 들어갑시다. 아멘입니다. 먼저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우리의 재난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이 한 구절 말씀 여러분 다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13절에는 14절에서 일어난 재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적용하기 어려운 문맥이 하나 감추어져 있어요. 빨간 글씨예요. 그게 뭘까요? 자, 14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만 근거한다면입니다. 전제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전제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많은 재난들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무엇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14절의 말씀에서만 전제한다면 내 삶에 당하는 하늘의 비가 그쳤어요. 재난이죠. 메뚜기들이 창궐해요. 재난이죠. 감염병이 돌아요. 재난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었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얼른 이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재난들이 그게 죄 때문인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속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과연 죄 때문인가라고 물을 때 저는 그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라면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 세월호의 사건도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문제, 바이러스 재난 아닙니까? 이거 큰 재난이에요.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고 가잖아요. 재난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물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이것을 누구의 때문이라고 얼른 넘겨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중국 때문이라고 그래요. 중국 때문이. 여러분 이게 중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몇 개인들 혹은 어떤 단체들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넘겨버리고 싶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물어서는 성경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가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이 질문을 지금 하면서도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라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맹인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던 우리의 생각을 퉁치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물으면서 제자들은요, 이 질문의 끝까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맹인의 입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재난이라면, 그런데 그 재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에 누가 들렸단 말이죠. 그럴 줄 알았어. 너 뭐 때문인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저변에 깔려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한계와 관점에서만 그의 이웃을 바라보고 사건을 평가하는 아주 제한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9장 3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아멘이죠. 뭐라는 것입니까? 그에게서,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에게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 문제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일이 있어. 나타날 일이 있어. 아직은 너희가 모르지만 나는 알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서입니다. 그에게서. 다시 말하면 모든 재난은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재난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요, 이웃들이 아니고 오직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의 전체 탑승자가 476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304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생명이 단원고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린 더 많이 아파하죠. 더 많이 아파하죠. 그것을 여러분 과연 누구의 죄로 물으면 좋겠습니까? 그 선장의 리더십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을 찾지요. 물론 그가 잘못했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어제까지 19,4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명 나왔죠? 299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19,699명인 거예요. 그 중에 사망자가 321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321명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코로나19는 누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 병에 얻어 걸린 그 사람은 무엇 때문이고, 생명을 잃은 그분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지금은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 잘 모르지만 나는 판단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코로나19에 들렸던
혹은 들렸다가 나았든 들리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이라면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이웃들과 대한민국, 아시아 그리고 온 열방과 세계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국의 잘못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방역의 주체로서의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조금 전에 왔다 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시급한 거죠. 표현이 마음이 저분들 왔다 가셨네. 마음이 이렇게 울렁거리더라고요. 방역에 대한 주체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의 목적, 이 코로나의 본질의 목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닥쳐진 재난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불대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파고 들어가고 중보하고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광고 시간에 드렸던 그 5가지의 그 영해라고 합시다. 영해해서 주셨던 그 권면처럼 우리가 사실 과거에 이 교회 역사에서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이 약했던 우리 근대사 이전에만 보더라도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전염병은 신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측면이 아주 강했던 거거든요.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여러분 중세의 흑사병이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죠? 1351년부터 인구 유럽의 3분의 1이 죽기까지 약 300년 동안 2,500만 명을, 여러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심지어 이 흑사병이라는 이름도요,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면 몸이 시신이 검하게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흑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그제서야 붙이게 된 건데 14세기의 유럽인들에게 흑사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유행병,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염병은, 이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야. 이거는 심판이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오히려 운명론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2,500만 명. 하지만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에서 이해하기보다,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등과 같은 것에서 비롯된 병일 경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장면들이죠. 2017년도에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인류에게 앞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 중에 34%는 인구 증가를 들었습니다. 인구 증가. 현재 80억 가까이 되고 있죠. 80억. 그 중에 또 23%가 핵전쟁을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핵전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간 게 신종 전염병이라는 거죠. 신종 전염병.
이런 전염병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걸리는 질병.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매개가 되었다 그래요? 뭐가 매개가 되었다 그래요? 박쥐 얘기가 나오죠. 박쥐도 나오고 그 천상갑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확인되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19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또 개가 걸리죠. 개 마스크 쓴 거 보셨어요? 예, 어떻게 개를 마스크 씌워놓고 돌아다녀요. 조류족감은 이제 새에 의해서 옮겨진 질병이고, 광우병은 소에게서, 그리고 광견병은 개.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메르스, 낙타가 원인이 됐죠. 에볼라는 원숭이였고, 또 신종플루는 돼지에게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질병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이 병이 어떤 질병인가라고 하는 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방역은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역은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우리 위생 지침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방역의 지침들에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우리가 왜 드립니까?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이, 그리고 오늘 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예배 드리는 형태, 이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근래 제 방에서 이제 뉴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볼 때가 있지만 이게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 뉴스를 계속 말하잖아요. 오히려 세간의 이목과 질타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이 작금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절로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모하고 저녁 먹으러 잠깐 이제 나갔어요. 어느 이제 댁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좀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인데 저도 알고 그분들도 우리를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교회하고 관련이 있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딱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혹시 그 목사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잠깐 기도도 했었어요. 그분들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그 내외분들께 참 죄송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재난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려는 프레임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영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모범을 세상 속에 오히려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평소와 다른 한 가지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나는 앞에 뭐 붙었죠. 이렇게 누르는데 붙었죠, 시트가. 근데 또 하나 느낀 거 없으세요? 그렇죠, 소독제. 또 하나 느낀 거 없으세요? 아유, 저는 그 소독제 앞에 아이고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 지어서 얼른 우리가 눈치채서 할 걸. 우리 1층에 우리 대구 방앗간에서 그걸 갖다 놓으신 거, 비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앞불사, 교회가 할 일을 내가 또 놓쳤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작은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섬김을 다한다면 우리를 향했던 시선들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래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들렸다면 여러분 저를 욕하시고 돌아섰을 겁니까?
아유, 조 목사님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고 등을 돌리시고 돌을 던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코로나가 나왔다면 우리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역경이 그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지나가는 병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재난이, 고난이 이 눈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과 사고와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도와야죠. 우리가 돈이라도 있으면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서로의 인생을 함께 짊어져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15절 말씀에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와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엎드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의 이곳이라는 저 표현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신약시대의 오늘날의 성전의 개념은요, 지역에만 묶여있지 않지요. 지역적이거나 공간적인 성전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의 처소,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에게 재난이 임하였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찾아가셔서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들의 입을 향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말씀 읽어보시면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경배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가 닥친 게 재앙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지는 게 재앙이라고요. 이 문맥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열강 속에 722년 586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성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나 오늘의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이, 이게 진짜 재난입니다. 이게 재난. 내 믿음 잃어버리는 게 재난인 거예요. 신앙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없어지는, 코로나 100번 들려도요, 여러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나 단 한 번의 코로나라도 내가 걸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믿음 내버리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신앙적인 위기, 다양한 사회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보세요. 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신앙적으로 교회 상황 속에서의 세네 가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측면에서의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담으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전도의 문이 앞으로는 더 굳게 닫혀져 갈 겁니다. 이건 물보듯 지금 뻔한 상황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믿는 이들이 특별히 믿는 이로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들렸더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가치관과 오해들이 선입견처럼 굵게 자리 잡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 댓글들 보면 아주 흠칫 놀랄만한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조차도 당신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신 교회 다닌다며? 그 이유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오해와 질타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교회들은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 크게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로 인해서 부득이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눈을 들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걱정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교회들이 문 닫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는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도 작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이제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마치 밀가불듯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리고 종교인처럼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들, 여러분 다 털어낼 겁니다. 다 털어낼 겁니다. 신앙을 잃는 거는 아주 한순간의 일이에요. 아주 한순간이에요.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쌓았던 신앙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예배드리기 편한데? 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일시에 한순간에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우리 지체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권면하길 원하는 것은요, 온라인 예배 형태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익숙해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이 예배 형태는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따름이지,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편할까 생각해 보면 저 자신부터 아찔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몇몇 교회들을 이제 그 시간에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너무 편해요. 뭐 옷차림도 뭐 편하고 뭐 자세 편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디어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분? 10분? 그게 뭐예요? 뭐 3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미디어, 이 눈에 익숙한 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매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런히 앉아서 그 말씀을 무릎 꿇고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야, 목회자가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내 믿음에 있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당신의 믿음 주님이 하시죠. 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내 믿음 관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지키지 않아요. 스스로의 믿음이 되어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 성경 읽으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 하루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가? 스스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단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우리 곁에 주변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성도들하고 교회 현장에서보다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만나게 될 공산이 훨씬 더 크죠. 이렇게 돼가고 있죠. 이제는 교회론이 해체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당히 큰 위기의식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예 금지가 됐죠. 제가 우리 정구상 성도님께 학습하셔야 되잖아요. 또 이제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그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게 ZOOM,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좀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멀티로 100명까지가 가능하대요. 100명까지가 호스트 한 명이 인도자가 있고 100명이 호스트와 함께 다른 99명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나도 100명을 보고 각자도 100명을 보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 줌을 좀 받으시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화상회의로 우리가 화상으로 교육을 몇 번이라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자고 그런 말씀 드려서 지금 하려고 해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한 적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현장성 혹은 반응의 즉각성의 측면에서는 그리고 인격적인 거리가 없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거리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들이 언택트 시대죠. 지금 언택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상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질문해야 될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앞으로 있을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를 알고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진리의 터전으로서의 교회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과 귀를 두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 속에 이 질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주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이 있고 들리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 시리와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과 불만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이 시대에 성도들의 곁을 서성기거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처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엎드러진 우리 위에 새로운 은혜의 강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여러분, 코로나도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코로나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인이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행할 일이 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삶이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된 날들과 힘든 날들이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의 이 터널을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내가 이 신앙 속에 내가 한 걸음 더, 한 소금 더 자랐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정말 큰 기쁨이 되시는 모든 거룩한 종들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